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으셔서 유다에 침략해 오게 하셨고, 이제 침략자들은 그 모든 조상들의 뼈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그 귀중한 폐물도 약탈하고, 또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데 버려지는 것이 큰 저주와 수치인데, 이것을 그 침략자 바벨론이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뼈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침략자들이 한 행포,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고 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째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그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우상들은 그들의 흩어진 뼈들을 어떻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뼈들을 주워 모아서 장사 지낼 수 있는 남은 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남은 자가 포로로 잡혀갔다.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어내어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에 덫에 사륙이 자행되고 죽은 자의 시체가 무덤에서 끌어내어 팽개쳐지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리실 이것은 징벌에 비하면은 참 경미한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선 완악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어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엄숙하고도 가혹하게 예언되어 있고요. 회개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다 백성들은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항상 하나님께 멀리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 교훈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회개하기만 하면 니느의 백성처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해도 이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적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았고 악을 뉘우치지 않았고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향하여 이제 달리는 말같이 각각 제 길로 갔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자기 뜻대로만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제 자연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를 합니다. 이 새떼들
자연계의 새들로 하여금 그 시기와 때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으신 하나님, 자연계의 법칙에 자동적으로 이들은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거부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알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가 있고 하나님 율법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미신처럼 그것이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우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다. 이들은 거짓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직책을 감당치 못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제 기록하고 보관해서 가르치는 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데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 교훈,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으랴. 무슨 지혜가 그들에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정직하지 못하고 탐람하고 거짓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아내와 그들의 모든 논밭을 다 침략군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마저 유린당하고 적에게 빼앗기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아내, 자식들까지 다 적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탐욕, 거짓, 공의가 없는 이들의 삶,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이들의 죄의 대가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 민족 전체가 죄에 빠졌습니다. 파국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할 것이라는 헛된 확신만을 심어 주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온갖 저주,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관 성읍 돌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이제 견고한 성읍들 덜로 가서 멸망하자 이렇게 합니다.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파멸의 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할 수 없는 그런 파멸이 사실화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오심이라 결국은 심판이 왔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평강을 바라나 평강이 없고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까지 이들이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들이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때는 늦어버린 이때를 말합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존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마병이 이제 달려오는 것을 직접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독사, 뱀, 불뱀들이 올 때 구원의 손길이 없다. 전혀 없다. 사람으로 말미암아는 구원의 손길이 없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제 이 선지자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한탄 속에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버틸 만한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슬픔에 짓눌려서 힘을 쓰지 못할 지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심히 경록케 하셔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슬프고 놀라움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고통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실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지나갔고 이제 추수는 4월에서 6월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밀 추수가 흉작으로 끝날 경우는 포도나 무화과 또는 감람 열매의 수확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조차 수확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유다 백성들은 반역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들을 차례차례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영영 상실되고 말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제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심판에 대한 책임이 그들의 거각한 죄악에 있었음을 지적했으나 이제 여기서 침략군의 발굽에 짓밟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서 그들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제 이 백성들 환자의 비유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의 고질적인 병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건강이 주어질 수가 없고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관 백성의 비극적인 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의 재난, 고난, 그 고통과 그 이유입니다. 유다의 파멸을 영적 지도자들의 율법에 관한 오해와 관련시켜 진술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 영적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거짓되게
가르쳤고 거짓되게 기록했고 이들은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된 소망을 불러넣어주고 진실한 해결을 할 수 없도록 율법을 잘못 이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 이것이 없고 율법에 갇혀서 이들은 그냥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심령을 찢고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방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유다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연계와 대조를 이루면서 유다의 죄악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이들은 저돌적이고도 무모한 행위를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행한 일에 관하여 후회를 표현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새들과는 달리 새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응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에 무감각했고 오히려 그들의 본능적 충동에 따라서 언약 관계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범죄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 백성 전체 이제 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선지자들의 잘못된 인도함으로 언약 백성인 유다가 철저하게 보편적으로 완전히 죄에 빠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잘못 전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잘못 인도함으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유다의 파멸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그것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들 뿐이다. 결국은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거부했고 죄악을 일삼는 백성에게는 멸망이 당연하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 하는 적에 대한 상징이 뱀과 독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완전히 그런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해하는 독사들로 인하여 이들이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방어책을 그들이 설령 찾는다 해도 절망 가운데 이들은 부르짖는 비명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고서 그때야 이제 이전 상황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 절망 상태였는데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했을 때 자기들은 몰랐다. 결국은 죄악의 궁극적 결과가 심판뿐이다. 멸망이 이르게 된다. 지금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악에 대한 고백 이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를 위한 이제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동정 어린 슬픔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계속 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유한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 위해서 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14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요. 유다 백성의 불안,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의 길에서 회개하고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식했을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자세, 이 자세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의 고통을 깨닫고 백성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어서 그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 연민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갈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상태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은 짐승보다, 셋떼보다, 셋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응하지만 셋떼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를 알고 따라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인정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배반한 행위, 이 땅에 살면서 피와 정을 아낌없이 부어준 부모를 배반한 행위, 이거보다 더 악한 행위,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관계를 버렸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근원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이제는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죄가 완전히 끝까지 관영한, 죄가 관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이제 죄를 분별할 수도 없고 완전히 어둠 허감의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상실했고 완전히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위맞은 양심이고 녹과 같고 철과 같이 뻔뻔하고 녹이 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씻을 때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하나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결국은 우리는 믿음에 서서 믿음의 그 뿌리를 받고 또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덜 포도 열매를 맺지 말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